샬롬, 2022년 2월 26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소서. 저희의 믿음이 강할 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믿음이 약할 때도 저희를 위로해 주옵소서. 고단한 한날의 삶 가운데에서도 늘 동행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앞장에서 일어난 디나의 일로 우여곡절을 겪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야곱은 28장에서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서원했지요. 그런데 목적지인 베델로 야곱이 돌아가지 않자 하나님은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였지만 야곱은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현실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겜 사건의 원인은 베델로 가지 않은 것 외에도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긴 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신인 드라빔을 훔쳐왔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거주할 당시 우상을 은연중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귀골이나 신상 같은 것으로 부적이나 미신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 가족 전체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요구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외형적인 의식으로 신앙인들의 믿음과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각성할 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 회개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야곱의 일가족과 야곱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리브가의 유모가 죽습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혼인하려고 바단 아람에서 출발할 때 따라왔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간 여정은 고대 노예제 사회의 일반 관습을 따라 살아간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계에 들어온 노예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주인과 평등하게 살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복된 노예들이었습니다. 유모가 죽자 수목장을 지내고 온 가족이 크게 애곡하였으니 노예를 한 가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이삭 이야기는 막바지에 들어섭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고 베들레헴을 거쳐 헤브론에 이르자 비로소 이삭은 별세합니다. 향년 180세입니다. 이삭이 150세 되던 해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으니 무려 30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를 떠나 타향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복강 사건에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것이지요. 이스라엘에서 애를 주어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기신다가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 먹었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야곱이 그토록 매달렸건만 모든 싸움에서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뜻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결과 야곱이 마침내 베델로 돌아왔으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손 번성과 땅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의 여정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그 여정에서 시련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확실하였지만 인내의 세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야곱이 가장 아끼던 두 사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라헬이 난산으로 아기를 낳고 죽은 것입니다. 라헬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는데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의 죽음에 개의치 않고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인데 행운의 아들, 복스러운 아들이란 의미입니다. 둘째, 첫째 아들 르우벤의 간음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고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침묵했습니다. 이 일로 49장에서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르우벤의 후손 중에는 위대한 사사, 예언자, 왕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계보가 나오는 것은 새 시대가 시작되거나 어떤 인물의 뿌리를 밝힐 때 나타납니다. 야곱의 12아들의 계보가 제시되는 목적은 이제 구원 역사가 야곱에게서 그의 아들들의 시대로 넘어오고 있음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르우벤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말한 후 즉시 선민의 상징인 야곱의 12아들의 계보를 밝힌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의 기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아들들보다 세겜 일가 같은 이방 민족보다
야곱의 12 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좀 더 선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에 대해 그들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 아들들의 계보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이삭이 죽습니다. 야곱이 귀환한 후 약 10년 이상 생존하였음을 앞뒤 문맥을 살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귀환으로 자기 인생의 남은 목표인 약속의 후손을 계승하는 것을 성공리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장성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여정은 헤브론에서의 장자권 탈취, 베델에서 귀환 약속, 바단 아람에서 라반을 만나고 세겜, 베델, 에브랏, 에델 망대에서의 르우벤 장자권 박탈, 헤브론을 거친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야곱의 삶은 희비가 교차되는 파란만장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족장들을 이야기하지만 기실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정서는 어땠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상의 위대함을 설파하며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족장들을 선택하여 그 권력자들의 세상, 도성의 문명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세상의 힘들과 싸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은 오늘날에도 지속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백성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훈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